불교 성전에 746페이지 펴면 746페이지 펴세요. 불교 성전에 옛날에 사명대사, 서산대사의 제자 사명대사께서 이제 만행을 다니시는데 제자를 데리고, 제자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산 넘고 산 넘어서 만행을 갔습니다. 제자, 첫째 제자, 둘째 제자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서 큰 뼈가 이제 무슨 보안이 이무기 같이 생긴 큰 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 첫째 제자, 둘째 제자에게 이 뼈를 묻어주라. 묻고 가야겠다.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뼈를 묻으라고 그랬더니 첫째 제자가 아니 스님 좀 지나기도 한 것 같고 곧 있으면 없어질 건데 뭐 하려고 묻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 둘째 제자 네가 좀 묻어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뼈를 싹 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명대사께서 계속해서 유행을 이렇게 떠나시는데 이제 스님들은 먹을 게 없으면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기와지붕이 아주 큰 이제 부잣집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얘들아 저기 가서 탁발 좀 해와라. 그래서 첫째 제자를 보냈어요. 첫째 제자가 가니까 완전히 문전박대, 문 앞에서 이제 소금 잔뜩 얻어먹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둘째 제자한테 너도 가서 탁발을 해봐라. 그러니까 탁발을 가서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요. 뭐죠? 똑같은 집인데 스님 인상이 달랐나? 덕상 스님이 갔는데 문전박대고 제가 갔더니 대환영 환대를 받고 이런 건가요? 이런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 환대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첫째 제자가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저는 복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 사명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기와집, 이 부잣집은 이 이무기가 환생해서 태어난 집이다. 근데 첫째 제자 너는 묻어주라니까 안 묻어줬지 않았느냐. 근데 둘째 제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뼈를 묻어줬다. 묻어준 공덕에 고마워서 본래 불자도 아닌데 스님이 승복 입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 보면 처음부터 그냥 마냥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처음부터 싫은 사람. 이게 복이 있고 복이 없고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처음부터 늘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날 거리가 좀 멀게 하고 그러나요? 주로 어떤 형인가요? 우리 성진거사는 눈매가 날카로운데 눈매가 날카로운데 그래도 성진거사는 예의 바르잖아요. 누구나에게 항상 예의 발라요. 성진거사 사주가 살인상생이라고 살인상생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살인상생이라고요. 약간 무섭긴 하죠. 이 살자가 들어갔잖아. 그렇지만 상생이잖아. 요 이는 이 참을 인자예요. 엄청나게 참는다는 거예요. 이 살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고, 위험한 거, 고되고 힘든 걸 참아서 결국은 상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사는 맨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험한 일, 힘든 일이 막 있어. 회사에 가면 날 힘들게 해. 그런데 참아. 그리고 결국은 해내. 맨날 그러지 않아요? 맨날 그래.
그래 이제 스님이 그 위험한 걸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무기가 큰 뼈가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잖아. 무섭잖아 그게. 근데 그 위험한 걸 처리하는 거 스님들이 처리해야지. 누가 처리해? 사명대가 처리해야지 해가지고 얘들아 저것 좀 묻어라 하니까 첫째는 안 한대. 이 살을 안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살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살을 받아야죠. 그 우리 겨울에 이렇게 눈 보라 오는 게 살이에요, 살.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태풍 오는 거 있잖아. 다음 주에 태풍 올 수도 있다던데. 태풍 올라오는 이런 게 살이거든요. 겨울에 눈보라 치고 막 이런 게 살인 거예요. 태풍, 대한민국 살면서 태풍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불가항력적 하늘에서 내리는 살이야 이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눈보라 안 받을 수 있나? 할 수 없죠.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하는 순간 이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은 운명처럼 나한테 오는 건데 그걸 피하면 이거 무서워. 아니 뭐 피해서 무서워서 다른 거 피했더니 다른 더 큰 거 만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피하면 내 몸을 치거나 가족을 치거나 더 나쁜 일이 생겨요. 직업적으로 살을 받아들이는 건 괜찮잖아. 근데 내 몸이 그 큰 문제가 되거나 가족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 것이 살인데 그래서 이 살을 처리를 했어. 그러면 그 공덕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무기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이 훨씬 더 커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그 사명대사의 제자, 둘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피할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제 개똥 있으면 치워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일. 또 이렇게 우리 도반 또 박보라 영가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서 49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 내가 가서 같이 기도해 줘야지.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도반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살인 거예요, 살. 어려운 일. 그것을 그래 내가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살이 상생이 돼서 나를 더 도와주는 공덕이 되어서 훨씬 큰 복이 되어버리죠. 이런 복을 늘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금강경에를 보면 746페이지 대승정종분에 보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색 제일 밑에 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화색, 약유색 모든 중생이에요. 이 모든 중생 약습생, 약화색,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모습이 있거나 모습이 없거나 태에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그 습에서 태어나고 화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 이 중생들을 악의 형의 무열반 부처님께서 내가 모두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셨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중생이 뭡니까 중생. 중생이 왜 중생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고통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이게 살이에요 살. 지나가면서 얘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 중생들이 가득해. 이 중생들을 모두 다 등멸도자. 이 멸도지 모두 다 멸도시켰어요. 부처님께서 멸도시켰어.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여신멸도 무량무수 무변 정말 이 중생 온갖 중생을 다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다 제도를 했구만 멸도시켰구만. 결국은 실무중생 등멸도자. 실제로 실제로 없어. 멸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다 제도해놓고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놓고 어려움을 극복을 많이 해놓고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게 없어. 아니 오히려 이것이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중생. 부처님은 중생에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입었지만 부처님도 너희가 있어서 내가 멸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라면서 중생에게 우리에게 너무 고마워. 라고 부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보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인드는 중생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해.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묘행무주분의 제4에 보면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부주색성양 미촉법 보시를 할 때 나도 중생을 보시한 거 아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멸도한 게 보시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시를 하셨어. 평생 동안 모든 시간을, 몸과 시간을 중생을 위해 다 쓰셨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가지고 시간 쓰지, 몸 쓰지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부처님도 만약에 월급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보시를 하셨어. 멸도를 다 시켜서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실무중생, 함중생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너희 수보리에게 부주색성양 미촉 법보시를 해라. 이제 세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고, 소리에도 맛에도 촉감에도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라. 내가 그러하였으니 수보리 너도 그러하여라. 라는 게 묘행무주분이고요. 그렇게 보시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처님은 위대해. 신상. 와, 부처님은 그렇게까지도 하시네? 부처님의 신상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까? 30 이상 80종처럼 어마무시하게 거룩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부처님 위대하시잖아.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죠. 부처님은 겉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라고 상이 아니야. 부처님의 신상, 실제 모습이죠. 실제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님을 알면, 공덕이 아님을 알면, 그러면 진짜 본래 부처님의 모습을, 열애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는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 이 말씀을. 부처님이 중생을 다 제도해놓고 하나도 제도하지 않았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보통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절에 오면 늘 듣는 말이지만 49제 지내는 이런 것들도 점점 세상에는 없어지고 있어. 우리 박보라 영가 여기 지금 계세요. 여기 우리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스님 법문 잘하신다. 세상에 어떻게 영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금강경을 잘 설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여기 와서 들으면 스님 갔어요? 스님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데 영가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이 진짜의 모습, 이거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안 보이는 것 속에서 진실을 볼 줄 아는 것도 바로 열애실견, 부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갖는 것이죠. 보인다고 있다고 막 섬기는 것도 문제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 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전에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 다 못되고 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 못 믿을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특히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 상처받으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 불법의 금강경의 정신희우분에서는 아니다. 반드시 착한 사람은 있다. 그 사람은 열애 부처님 아주 오래 전생부터
부처님,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많은 부처님 초소에서 끝없이 공덕을 지어온 불자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열애묘루 후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유지계수복자, 지계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열애실견분의 대승정종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라고 하고, 이들은 1, 2, 3, 4, 5불 이런 이 모든 부처님에게 이미 이종 성근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진 무량 천만불서에 천만 부처님 처수에서 성근을 심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믿는 이 지계수복자는 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다. 희귀한 사람이다. 쉬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래도 또 못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제7 무등무설분에 부처님이 내가 지금 설한 법이 있느냐, 얻은 것이 있느냐, 부처님이 설한 것이 있느냐, 금강경 말씀 지금까지 말한 거 있잖아요. 설한 게 있느냐, 설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설한 게 있어 없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려니까 경전은 없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니까 또 있다.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설한 것이 없다라고, 또 그리고 얻은 것도 없다. 부처님 여기서 참 재미있는, 참 대단한 말씀을 수보리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가 부처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하의 불소설이, 여하의 불소설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 무유라는 거 없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무엇에 대한 안육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무엇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그리고 부처님이 설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소설법 이러면서 그 영무유 정법 열애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설할 만한, 이것이 설했다라고 할 만한 그것도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하죠.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했느냐, 중생을 제도했느냐, 정해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랄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모든 법은 여기에서 다 출생했다. 의법 출성분에서는 이 법에서 개종 착용출 752페이지 나오죠.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법 개종 착용출 소위 불법자 즉비 모두 다 이 개종 착용출 모두 다 차경, 이 경에서 나왔다. 금강경에서 다 나왔다. 모든 법은, 깨달음의 모든 법은 금강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서산 사명대사가 이 이무기의 뼈를 묻어줘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무기 이거 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뼈를 묻어줘라. 이거 선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명대사는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나? 하지도 않아요. 제자도 하지도 않아요. 그 공덕이 그러면 더 무량하게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도라는 게 이무기를 천도했는데 이무기가 다음 생에 환생했잖아. 환생한 다음 생 사람으로 환생했어. 그래서 이무기의 뼈를 묻어준 스님은 이 사람하고 대면을 했는데 보자마자 스님에게 훌륭하신 스님 그냥 엎드려 제가 시주 다 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덕상 스님은 그러시더라고. 물어보더라고. 죽어서 환생했는데 무슨 천도제를 또 지내. 아버님 천도제를 지내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하는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30년 됐는데 30년도 넘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천도 지금 환생해서
뭘로 이렇게 살아 계시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지금 죄를 지낸다 해서 새로 살아 계신 그분이 잘 될 거냐? 꼭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사명대사 이야기 보면 이무기를 묻어줬어. 뼈를 묻어줬어. 그랬더니 요 기와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뼈를 묻어준 분에게 감사하다고. 자기도 왜 감사한지 몰라.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그냥 좋아서 잘해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재수 없어서 보기 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전생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덕상 스님이 아버님을 천도제 잘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오늘의 이제 박보라 영가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빠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가 천도를 잘 이렇게 해드리면 보라 영가가 지금 이제 49일 이제 첫째 주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있고 또 그 공덕이 이어져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반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그 공덕이 역시 이무기 뼈를 묻어준 공덕이나 죄를 같이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준 공덕이나 뭐가 달라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짓고 열심히 해줘도 그것이 한 것이 없다. 부주 색성향 미촉 법포시. 여기에 이 공덕에 취하지 않고 나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우리 보라 영가뿐만 아니라 다른 영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중생이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이것이 큰 공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영가님 박보라 영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립시다. 영단을 향해 앉으세요.